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5장 1절로 11절입니다. 사도행전 5장 1절로 11절.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을 얼마를 감추매 그 아내로 알려라. 얼마나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한 외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듭하는 것이 아니며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다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황남같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또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서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같이 읽습니다.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이나 심지어는 말 못하는 식물들조차도 자기의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화려하게 꾸미죠. 그런데 인간에게만 그것을 절제할 수 있는 영적, 도덕적 교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알리기 위해서 공작새는 꼬리 날개를 멋지게 펼친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거죠. 말들이 갈기를 휘날린다든지 식물들이 종족 번식을 위해서 향기를 내뿜거나 아니면은 인도네시아에서는 세계에서 가장 큰 꽃이 있다고 그래요. 시체꽃이라고. 몇 미터 되는 거, 꽃만 몇 미터. 그래가지고 그 냄새, 시체 냄새를 좋아하는 그러한 곤충들이 달라붙으면 그걸 먹이로 삼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 큰 문제는 안 되죠.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공동체가 해가 되지 않는 한 말이죠. 문제는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해가 되고 그리고 공동체에게 문제를 가져온다면 그것이 문제라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은 거기에서 벌써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도 거짓말하고 가장하고 위선적으로 자기를 드러낸 그것은 무언가 다른 사람들을 유혹해서 자기의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거죠. 원조가 있는데 그게 바로 사탄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사탄이 마음에 가득하여 라는 말씀으로 준비한 것입니다. 3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권위를 대적하고 인간을 유혹해서 죄에 빠지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영적인 우두머리입니다. 타락한 영적 우두머리. 그는 본래 가장 뛰어난 천사들 중에 하나였죠.
그런데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모든 무별 위에 내가 나를 높이리라 이렇게 한 데다가 가장 높은 자와 비기리라 이렇게 해서 이사야서에 보면 14장 12절로 15절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표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수월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탄 다른 이름들이 있는데 바로 마귀, 옛뱀, 대적자, 고발자 등으로 불리기도 하고 그 다음에 광명의 천사로 불리기도 합니다. 사탄은 히브리어로 대적자, 고발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헬라어로는 디아블로스라고 하는 말로서 중상모략자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권위에 대해서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대적하고 대적하는 것 그리고 또 다른 사람에 대해서 나쁘게 이제 중상모략하는 것 이거는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이 문제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더 발전하는 것이 문제고 그런 자세를 가진 자에게는 이 악령, 마귀, 사탄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더 이상 자기가 어떻게 절제가 안 되는 겁니다. 가룟 유다가 그랬고 또 사울 왕이 그랬듯이 절제가 안 돼요. 막 나가는 거죠. 사탄에게 사로잡혀서 마치 술에 취한 자나 마약에 취한 자가 자기의 이성대로 자기의 삶을 살지 못하고 마약이 또 술 취함이 자기를 망가뜨리듯이 바로 처음에는 자기의 욕심과 더러운 생각 이런 걸로 미워함 이런 걸로 시작을 했지만 거기에 맞는 이 악령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이제 그 사람을 그 악한 마귀가 잡아 흔들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탄은 광명의 천사로서 역사합니다. 사탄 그러면 혐오스럽고 무섭게 생기고 이런 게 아니에요. 굉장히 신사적이고 숙녀 같고 또 말도 아주 매끄럽게 교육받은 사람으로서 다가와서 따뜻하게 정겹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이제 사업을 제안하더라도 합리적으로 이 세상의 모든 이것들을 이야기하면서 아주 그럴듯하게 이야기하는 거죠. 겉보기에는 그럴듯한 겁니다. 그런 매력에 의해서 우리가 그 달콤함에 빠져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그 이름 때문에 제가 이렇게 한번 이 얘기를 붙여봤습니다. 번쩍이는 것이 모두 금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귀도 광명한 천사로 자기를 가장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여기에 나오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이름 자체는 너무너무 멋지죠. 이름이. 그렇잖아요? 잘 모르죠? 왜? 아나니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그런 뜻이에요. 이름만 볼 때는 얼마나 멋있어요. 그죠? 삽비라는 사파이어, 청옥, 보석이라는 뜻이에요. 이름만 가지면 진짜 멋지지 않아요? 근데 꼭 이름만 우리가 여기서 따질 것은 아니고요. 교회 안에서도 목사도 있고 장로도 있고 권사도 있고 안수 집사도 있고 있잖아요. 세상에서는 뭐 판사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뭐 국회의원도 있고 시장도 있고 있잖아요. 이런 자들. 그런데 여러분들 그런 명칭에 속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런 명칭을 가졌으면 그 명칭답게 삶을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시장은 시장답게. 근데 천안시장은 계속해서 지금 감옥에 가잖아요. 서울로 도망가고. 그리고 또 몇 년 있으면 또 나와.
이상한 사람들이야. 그때는 또 국회의원으로 나오고. 오늘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국회에 가면 우리 국민에게 맞는 법들을 또 제정해야 되는데 그냥 자기들끼리 막. 전라북도 도지사는 또 돈 봉투 나눠주다가 딱 걸려가지고 민주당에서도 제명당했더라고요. 도지사면 도지사답게 해야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의하라 그 말이에요. 이름에 넘어가지 말라고. 자, 그러면 밖에서 어떻게 하든 간에 문제 안 되고 우리 안에 있는 목사나 장로나 권사나 안수집사, 집사 늘의 우리가 역할을 한번 생각하고 그 역할을 명칭만 가질 것이 아니라 잘 기억하고 하시길 바랍니다. 목사의 역할 크게 목사는 말씀을 전하는 일과 치리하는 일을 두 가지를 합니다. 목사는 다스린다는 거죠. 장로는 말씀을 전하는 것은 아니고 치리하는 것이 바로 장로가 하는 것입니다. 교인들을 다스리는 거죠. 권사는 뭐냐? 권사가 뭐예요? 권사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일부러 찾아봤어요. 우리 교회 권사가 많죠. 집사하고 비등비등 게 많습니다. 우리는 교회가 권사가. 권사는 어려운 분들을 신방하여 권면하고 위로하는 분이 권사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권사로서 잘하고 계시죠? 권사 10명이면 성도들, 어려운 성도들 10명은 잘 돌봄을 받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요양보호사가 환자보다도 거의 비슷하니까 한 명이 한 명을 맡으면 되는 거거든요. 잘하고 계시죠? 조용합니다. 아니, 제가 지금 원칙을 얘기해 드리는 거니까, 내가 권사가 뭐 하는 건지, 이 장로교 헌법에 나온 거예요. 권사는 어려운 자들, 환자나 어려운 자들을 신방하여 돌보는 것이 권사다. 라고는 주된 임무라고, 주된 임무. 근데 권사들이, 내가 신방하면서 그랬어요. 권사는 그래야 되는데, 목회자를 같이 뭣도 맞들면 가볍다고? 백지장이죠. 그게 벽지장인가, 백지장인가. 생각이 잘 안 나가지고 지금 버벅거리고 있는데, 백지장도 맞들면 가볍다고. 근데 권사가 목사하고 목회를 맞드는 게 아니라 짐이 돼, 짐이. 힘들어 죽겠어. 자, 그 다음에 안수집사는 뭐냐, 안수집사. 우리 양상규 집사님, 안수집사죠, 그죠? 심재춘 집사님, 안수집사지. 그럼 안수집사는 뭐 하는 거예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안수집사는? 돕는 거? 돕는 거지. 뭐 다, 목사도 교회를 돕는 거예요. 장로도 교회를 돕는 거고, 다. 잘 들으십시오. 좀 있으면 이제 사도행전에 나오기 시작합니다. 안수 집사를 왜 뽑았는지, 헬라파 과부, 히브리 과부들의 문제가 생겼어요. 이 구제하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니까 사도들이 시간이 딸려.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는데 시간이 딸리니까 7명의 집사를 세운 것이 안수 집사의 시작입니다. 바로 안수 집사는 구제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구제하는 일. 그리고 집사라는 본래 의미는 뭐냐? 먼지 터는 자야. 뭐라고요? 집사들은 청소 열심히 하세요. 먼지 털고. 그렇게 우리가 명칭만 가지고 할 것이 아니라 명칭에 걸맞는 우리가 역할들을 감당해야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제 이 아나니와 삽비라가 중심이 돼서 이제 문제가 되어지는데, 성경에 바로 지난주에 우리가 누구를 얘기했죠? 지난주에 누가 나왔죠?
성경 시험에도 나옵니다, 이게. 예. 바나바가 나왔죠, 바나바. 근데 바나바의 진짜 이름은 뭐예요? 어디서 태어났어요? 다 틀린 거죠, 이제. 구브로에서 태어난 무슨 지파? 레위 지파인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 이렇게 나와요. 근데 그 사람을 사도들이 바나바라고 불렀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게 뭔데? 위로의 아들이다, 이렇게 불렀어요. 그리고 다음 구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바로 오늘 이 구절이 시작되는 바로 앞에 그가 자기의 밭을 팔아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있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뭔가 지금 착각을 하고 있는 거야. 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이건 못 보고, 요셉이 마치 밭을 팔아서 사도들 앞에 갖다 두니까 사도들이 그를 바나바라고 불러주고 거기 있는 초대교회 교인들이 그를 존중하고 칭송하는 걸로 착각을 했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자기도 소유를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놓은 거예요. 문제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이것이 어려운 분들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한 것이 아니에요. 동기가 잘못됐어요. 어떤 동기? 바로 사도들과 성도들에게 칭찬받고 인정받는데 동기가 유발된 거야. 그래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소유를 팔아가지고 보니까 이게 만만치 않네. 작은 돈이 아니었다고. 그러니까 이만큼만 내도 사람들이 충분히 칭찬하고 사도들이 알아주겠지,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래서 소유를 팔아서 얼마는 둔 게 아니에요. 두었다고 그랬어요? 감추어 두었다고 그랬죠. 감추었다고. 그리고 속이고 거짓말하게 됐잖아요. 누가 뭐라 했어요? 아, 팔아가지고 절반만 드려야지, 이런 마음으로 했으면 괜찮은데 사람들 앞에서는 내가 밭을 팔아가지고 소유를 팔아서 다 드리겠다고 이렇게 분명히 뻥을 쳤을 거예요. 그리고 팔아보니 돈이 이게 상당히 돼. 한 5천만 원 됐나? 그러니까 뭐 절반만 드려도 충분히 감동하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한 거예요. 동기가 잘못됐죠. 단지 어려운 사람들이 불쌍해서고 아니고, 자기는 이걸로 칭찬을 받던 그것이 상관없이 하나님께 드렸어야 되는데 마음에 긍휼히 여기는 마음은 1도 없고 단지 사람들의 관심과 사도들의 인정받기 위해서, 칭찬받기 위해서 이것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오염된 마음이니까 오염된 마귀가 그 속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탄의 성품은 어떤 거냐? 3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췄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내 땅이 아니며 판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탄은 본래 자기 의도를 감추는 자입니다. 에덴 동산에서도 하와에게 살살 접근해가지고 야, 여기 있는 동산 나무 실과들 먹지 말라고 했냐? 라고 하면서 괜찮아, 먹어도 돼. 아니,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그랬으니까 아니야, 먹어도 되는데 하나님이 너희들이 하나님같이 될까 봐서 먹지 말라고 한 거야. 먹어. 그러면 하나님같이 돼. 그래서 선악을 알게 될 거야. 유혹을 하는 겁니다. 사탄은요, 몇 수를 앞서가는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사기꾼들이 머리가 얼마나 똑똑한지 아세요? 장기나 바둑을 둘 때 3수, 4수 앞서가는 사람을 이길 수 있어요?
바둑을 두면요, 축으로 몰리는 바둑이 있거든요. 그럼 초보자들은요, 그러든 말든 막 계속 놓는 거야. 그러면 결국 낭떠러지기거든요. 거기가 막혀서 죽는 거예요. 모르고 그냥 뭐 20개든지 30개든지 그게 그냥 고집 피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이처럼 사기꾼들은 똑똑하기 때문에 이렇게 놓으면 어디로, 장기도 마찬가지고 바둑도 마찬가지고 미끼를 던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거 먹으려고 막 그것만 생각하고 하다가는 결국은 큰 대마가 놓치게 되는 거예요.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마귀는 그렇게 우리를 유혹하는 것입니다. 덫을 놓고 기다리는 것이죠. 그래서 마귀가 자기의 의도를 숨기고 그리고 접근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4절 5절 보니까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구별할 줄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느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귀의 속성의 성품이 바로 그런 거예요. 속이고 감추고 의도를 숨기면서 결국은 자기의 그 목적을 성취하는 겁니다. 마귀의 성품, 다시 말씀드리지만 감추고 속이고 거짓말하고 시험한다고 오늘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짓된 자신의 행위를 의로운 척도 속이기도 하죠. 그리고 정의로운 척, 헌신하고 봉사하는 척 합니다. 이런 것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또한 우리 자신이 이렇게 다른 사람을 속여서도 안 됩니다. 거짓말하고 속이고 감추고 이런 것은 안 된다. 인색하면서도 다른 사람은 내가 참으로 너그러운 사람이라고 칭찬해 주기를 바라는 그 마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문제가, 우리가 선을 행하는 거 좋아요. 그런데 선을 행하는 목적이 다른 사람을 속이기 위해서 하는 것은 그건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자는 위선적인 선행이기 때문에 상급이 아니에요. 형벌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속인 결과는 뭐냐? 5절 6절 보면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장사하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령을 속이는 것은 법적인 문제는 아니죠. 성령을 속이는데 뭐 법적인 문제입니까? 이것은 신앙적, 영적 문제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매우 그러나 엄하게 다루죠. 성령을 속이는 것은 바로 성령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속이는 것입니다. 또한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돈을 적게 가져와서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니고 돈을 들이면서 거룩한 척, 다 드리는 척, 그렇게 헌신하는 척, 너그러운 사람인 척 했기 때문에, 그러면서 교회 공동체를 속였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것입니다. 그럼 성령을 속이면 성경에는 엎드러져서 혼이 떠나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날도 이런 일이 있을까요?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어디 있겠어요? 우리 속에 있습니다, 다. 저와 여러분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예요, 사실은. 겉은 멀쩡하게 생겼는데 속에는 웅큼해가지고 다 척하면서 예배를 경건하게 드리는 것, 또 기도를 경건하게 진지하게 하는 것처럼, 헌신하고 봉사하는 믿음이 좋은 것처럼 하는데, 오죽 했으면 주님께서
그 그냥 말도 못하는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갖다 저주해서 뿌리까지 마르게 했겠어요? 그 누구의 그거? 깜짝 놀랐지 않겠어요? 저와 여러분 얘기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 자리에 무화과 나무로 있었다면 우리는 벌써 뒤졌어요. 우리라고요, 그게 우리. 근데 놀래지도 않아. 하루 이틀 그래 왔어요. 계속 그래 왔어요. 이러니까 놀래지도 않는다고. 여러분과 저가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니까요. 그럼 어떻게 돼요? 엎드러져서 혼이 떠나와야 되는가? 오늘날도 그런 일이 일어났으면 벌써 여기는 살아있는 사람이 없고 나는 지금 이제 시체들 놓고 거기 뭐 시체가 시체들 앞에 설교하는 거지 뭐. 시체가 시체들 앞에. 그러지 않아요? 인정합니까? 인정하면 인정하든지 뭐 아멘 하든지. 인정합니까? 내가 누구를 높인 것도 아닌데 아멘 하세요. 자, 그래서 결국은 이들이 엎드러져 혼이 떠나서 죽으니까 젊은이들이 와서 장사를 지냈는데 삽비라 부인이 한 3시간 후에 또 왔어. 이것뿐이냐? 그러니까 예, 그것뿐인데요. 연기도 잘해. 뭐 눈이 좀 초점이 흐려진다더니 못 쳐다보고 그랬는데 똑바로 쳐다보면서 얘 맞는데요? 그건데요? 너희들이 함께 꾀하여 성령을 속인다. 하나님을 속이는구나. 바로 엎드러져 죽게 되잖아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이 초대교회에 두려움이 임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이것은 시범 케이스예요. 시범 케이스. 지금도 막 일어나는 게 아니고, 그러나 영적으로는 똑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속이고 위선적으로 봉사하는 척, 헌신하는 척, 예배하는 척, 기도하는 척 하게 되면 결국은 우리의 영이 무뎌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빨리 회개하지 않으면 그것이 우리에게 질병이 될 수도 있고 삶이 무뎌져 가지고 피가 안 돌아서 쓰러질 수도 있고 점점.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러한 그것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중심.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으신다고 그랬잖아요. 속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헌금을 하더라도 사람들 보라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복을 주시는 거죠. 아니, 복이라는 거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사실은. 하나님 내게 베푸신 것이 감사해서 내가 드리는 것인데 내가 이것을 드림으로 또 하나님께 뭐 복을, 그거 아니라고. 그 자체가 벌써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구브로에서 난 레위 사람 요셉처럼 그냥 드리십시오. 항상 그래 왔으니까 칭찬을 듣고 그리고 그 후에 또 드린 거지. 삶이 그래 왔던 건데 이 사람은 드림으로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을 기대했다 이 말이죠. 그게 문제가 됐단 말이죠. 사람들에게 칭찬과 기대와 인정을, 존경을 받으려고 선을 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위선이고 그것이 그 사람의 생명을 짧게 만든 그 하나님의 형벌이 임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겸손하게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나는 작은 것이지만 우리 하나님께 이렇게 봉사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봉사하고 구제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우리 온 성도들 되어 한 사람도 엎드러져 혼이 떠나 죽어나 그런 사람이 없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하도 그래왔기 때문에 무뎌져서 잘 이제 매치가 안 되지만 하나님 우리 자신이 그런 사람임을 인정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회개하고 돌이켜
선을 행하거나 예배하거나 기도하거나 이 헌금을 드릴 때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드리고 예배하고 베풀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대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단지 나는 죄인인데 아버지 하나님께 드립니다. 겸손하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을 잡아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신 주님 앞에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